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합력하여 이루는 의, 합력하여 이루는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17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19절,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24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자들은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위한 일은 주의를 필요로 하지만 반드시 구체적인 실천으로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구원을 위해 맡은 사역과 역할을 감당할 때 나의 관심은 일과 사람 중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나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전한 바울은 디도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바울과 디도의 관심이 돈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때문에 디도를 보낸 일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다른 형제도 디도와 함께 이 일에 동행시키며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를 보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간절함은 열정뿐만 아니라 세세한 배려와 돌봄도 동반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맡은 사역과 역할을 감당할 때 나의 관심은 일과 사람 중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나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워서 그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한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질보다 일하는 것보다 사람 성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에게 집중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시험 들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늘 배려하고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뭐랄까요, 이해한다는 것을 증거라고 할까요? 여러분,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잖아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배려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할 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선한 목적과 의도로 계획했지만 오히려 분란이 된 일이 있습니까? 그때 그 분란은 나의 어떤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한 연보를 모금하는 일에 디도와 다른 형제를 동행시켰죠. 공적인 모금 활동은 비난을 받기 쉽기에 바울은 이 일에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자 애썼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비난과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 일을 하게 된 까닭은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죠. 그는 이 일에 한 형제 즉 사역자를 세우며 주의하고 그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 번 확인했던 것을 봅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과 의도가 있을지라도 신중하거나 주의하지 않는다면 참된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시험 들고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적과 의도로 계획했지만 오히려 분란이 된 일이 있습니까? 그때 그 분란은 나의 어떤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바자회를 한다든지 어떤 또 전도를 한다든지 또 선교 여행을 한다든지 모든 것이 좋은 목적이죠. 좋은 목적이지만은 또 뭐 코로나 시대에 또 어떻게 가냐고 또 그렇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오후 예배를 제가 그냥 강조하면서 강제적으로 드리려고 했지만 역시 또한 그 일이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내년으로 이제 미룰 수밖에 없고 작정 기도를 하고 싶어도 이게 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내가 먼저 기도하고 엎드려서 이제는 정말 내가 욕심이 아니라 응답받아서 혼자라도 그런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도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목적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주의를 살펴보면서 남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3번 봅니다. 믿음의 공동체임을 나타내고자 내가 존중해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다른 지체들 앞에서 내가 추천할 수 있는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23절, 24절 보게 되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한 연보를 모금하는 일에 이를 독려하면서 최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이해와 수긍을 돕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바울은 자신이 파송했던 디도를 나의 동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동료라는 표현은 친구 혹은 동참자라는 뜻인데, 이는 바울과 디도가 사명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또는 그는 동행하는 형제들 역시 사사로운 관계가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사자로서의 존중받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명에 따른 지체 간의 상호 존중은 같은 믿음으로 걷는 교회의 하나가 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나타내고자 내가 존중해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사실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죠.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빈부격차 없이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이 우리는 더 모두를 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더 연약한 자를 존중하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죠. 다른 지체들 앞에서 내가 추천할 수 있는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동역자라고 했을 때 같은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도사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주의 종을 동역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일하는 친구, 동참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또 볼 때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주변 가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할 때에 누구를 추천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옆에 만약에 친구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수록 행복한 사람이겠죠. 저는 내 주변에 글쎄요, 어디에 무엇을 추천할까요? 주의 종으로 추천할 사람을 있을까요? 아니면 친구로서? 저는 누구나 다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죠. 여러분 주변에 예를 들어서 남전도 여전도 이제 또 새해가 바뀌면 이제 회장 뽑잖아요. 또 구역장을 뽑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지체들을 추천해 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또 2023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게 맡겨주신 사역과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랑하고 분별함으로 조심하고 주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 된 증거가 지체를 향한 존중과
사랑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섬기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